자, 그러면 한 타임 더 하고, 예, 식사하시면. 자,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왜 안 변할 것 같아? 이것이 문제. 예? 이것이 문제. 안 변해도 된다 이제. 왜 안 변할까? 예수 그렇게 오래 믿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당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왜 안 변할까? 변할 수가 없어. 이거, 몸의 생각, 몸의 감정, 몸의 의지로만 사니까 변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의지로만 사니까, 아니, 바뀔 수가 있나요? 안 바뀝니다. 기질도 안 바뀌고, 하루 사는 거예요, 그대로. 지옥으로 살고 가. 그렇죠. 진짜 변화는, 진짜 우리는 변화를 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는 게 체인지죠. 그죠? 이 체인지 돼봤자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자기중심성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은 바뀌었는데 속 깊이 들어가면 안 바뀌었어. 근데 보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담아 놓은 거구나. 알 때 비로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상대화시켜낼 수 있고 부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부인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남편하고 사는데 이게 세 분 다 자매님이에요.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내 생각이 아니네. 내 몸의 생각이네. 내 생각이 틀렸네. 이렇게 만약에 남편이 고백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존경스러워. 매일 그렇게 고백하면 세 분한테 천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내 몸의 생각이네. 이렇게 남편이 고백한다면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의견이 서로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남편이 이게 내 의견이 아니고 내 몸의 의견이네? 하면 자기 의견을 금방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아내들도 내 감정이 상했단 말이야. 내 감정이 자기 감정이에요. 몸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여자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근데 그 자기 감정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남자는 몸의 생각의 노예가 살고 여자는 몸의 감정의 노예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좀 사고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몸의 생각이고 몸의 감정,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이구나 알아야 이거를 빨리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잔노 기용 그게 된다며. 잔노 기용. 내가 감정 상처받았어. 이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감정 상하면 감정 상했다 그러고 내 감정을 달래달라 그러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네 가서 막 판단하고 설교가 다 예쁘잖아. 맛있는 아이스크림 줘도 안 먹어.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이 감정이 몸의 감정이거든요. 자기중심적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감정을 전혀 지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의지를 컨트롤. 그러면 그럴수록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러면 교회가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성도들이 다 여기 4명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고백하면 내 생각은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사람이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자매들 맨날 모여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감정 달래달라고 그러고 위로해달라고 그러다가요 세월 다 갑니다. 세월 다 가.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데? 사단으로부터
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자기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몸이 사단이죠, 그죠? 몸이. 그렇죠. 몸 안에 사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판단하니까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성과 내 중심성에 의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감정이 상했구나. 이걸 알면 이 감정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교회 안에서 사는데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겠죠? 안 그렇습니까? 살면 살수록 자기 생각을 점점 부인하게 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게 되고 자기 뜻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잘라짐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 친구도 계속 오래 만나면 더 가까이 가면 잘라진다. 왜냐하면 서로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을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의자에 가시나무새다 보면 가까이 가면 찔린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목회할 때 목회 10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도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좀 줄이고 성도들 보는 데서 화장실 가는 것도 줄이고 성도들과 삶을 오픈하는 것도 줄이고 거룩한 모습은 보이고 거리를 두라. 왜? 가까이 가면은 실망한다. 똑같거든.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면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면서 계속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죠? 뭐죠? 새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새로운 감정이 나오고 새로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날수록 더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연합돼. 그러니까 제가 그 기질상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형인데 처음에는 막 친해졌다가 이렇게 막 친해졌다가 시간 지나면 쫙 멀어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관계가. 근데 이걸 극복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 만나니까 만나서 나중에 자꾸 이제 부딪히는 거죠. 내 안에서. 말은 안 해도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속에서. 겉은 온유한데 속에서 제 생활하고 내가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좀 악하고 나는 좀 선해. 저 사람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요. 네, 손해보는 느낌이요. 예, 손해보는 느낌. 그러니까 오래 만나면은 이제 더 깊이 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더 깊이. 다 깊이 들어가. 왜냐면 하면 갈수록 그죠? 내 생각, 이 몸에서 오는 내 생각이 뭔지 성령에서 오는 생각이 뭔지가 구분되어지는 거고 내 속에서 성령의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많이 남으니까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결국은 뭐죠?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게 되면은 정말 깊은 연합을 경험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수님을 요한이 설명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영이 곧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은 곧 아버지예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거하심에가 스케노거든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혼이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이 뭡니까? 성전이죠. 자,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혼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이게 거하심에 하는 게 성전이 되셨다.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그럼 성전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고, 자신은 성전이니까 자기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혼은 뭐예요? 혼은 성전, 집이다. 집이라는 개념이나 그릇이라는 개념이 같죠? 그러니까 영은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혼을 성전 삼아서 이 안에, 혼 안에 몸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감정, 의지,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죠. 영광을 봐.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영광이 드러났죠. 영광. 이 영광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뭐죠?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 아버지의 의지, 이게 영광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생각이 나오고, 분명히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서는 아버지의 감정이 나오고, 예수님 보니까 아버지의 의지가 나와.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죠? 성전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각, 감정, 의지를 드러내는 집이 아니고 뭐죠? 귀신이 가는 집입니다.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만이 하신 유일한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귀신 쫓아내는 게 없어요. 있습니까? 구약에는 축사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예수님과 대조되는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 안에 귀신 쫓아냈어요. 다윗이 귀신 쫓아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뭐 이렇게 수금 타면서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있죠. 그 예표, 딱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것에 대한 예표라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셨다라는 말은 텐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거하시나? 성전으로 거하셨다.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 존재가 성전이에요. 사람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영 안에 누가 계시냐?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뭐겠어요? 아들이겠죠. 아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이다. 그러면 뭐겠어요?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예요.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를 드러내죠. 됐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혼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요. 뭘 만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아버지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 그 미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올려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준다. 왜? 예수님이 영 안에 아버지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부터 오는 생각, 몸으로부터 오는 감정, 몸으로부터 오는 의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죠, 시험. 시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몸으로부터 오는 생각, 감정, 의지를 구분하고 이거는 몸으로부터 오는 거야 하고 자르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는 성전이고 그릇에 불과하고 나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시험받은 그릇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내어드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혼을 통해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보인단 말이에요. 자,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본 분이 계십니까? 혹은 음성을 들은 분 계세요? 예? 들었어요? 네. 근데 들었다 해도 이 귀로 듣는지 뭐로 듣는지 잘 모르겠죠. 다 들었다 했지만 내가 이 귀로 들었는지 우리같이 하늘에서 우리같이. 근데 이제 우리같이 들었는데 그것도 이 귀로 들었는지 환상으로 들었는지 점생이 잘못 들은 거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들었는지 잘 생각해보면 구분이 잘 안 돼요. 들었다 해도 잘 구분이 안 돼.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란 말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도구가 원천한 만물이죠. 네. 뭐 하늘, 땅, 어느 식물, 동물이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도구예요. 근데 원천한 만물 가지고는 하나님 자신을 온전하게 계시는 못해.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계시할 수 있는, 완전하게 계시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뭐로? 사람의 이 생각, 감정,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 온유, 사랑, 겸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싶은데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딱 보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고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분이구나.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나타낼 자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최종적 계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봐야 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진짜. 진짜. 그러니까 렌즈가 있죠. 렌즈 구멍. 이면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탁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루터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있었죠. 그죠? 카톨릭이 성경하고 수많은 그런 의식이 있었죠. 이 카톨릭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루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자기의 성품과 모든 것들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 이 혼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네요. 몸의 지배를 받고 있네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 이 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시다고. 그래서 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혼의 그릇에 담겨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이고 그릇인데 예수님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혼은 뭘 담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그릇이 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은 다 몸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판단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혼은 은혜의 하나님을 담는 또 은혜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그 뒤에 보면 나와요.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앞서 있대요. 또 이분은 자기보다 먼저 계시대요. 자기보다 앞서 있고 먼저 계시다 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선재한다 이런 개념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사실은 사람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진짜 참 사람이다. 참 사람. 아까 전에 이제 우리 홍 권사님이 질문할 때 거짓나와 참나 했죠. 그죠? 요게 거짓나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참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거짓나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나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앞서 있다.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 있고 먼저 계셔야 그 세례요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서 자기도 거짓 사람에서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서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우리는 어디서 받습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혼에다가 뭘 담았어요? 은혜와 진리를 담았죠. 은혜와 진리를 특히 자기의 혼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몸을 통해서 몸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죠. 그죠? 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 몸이 죽는 거예요. 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으니까 예수님 몸이 십자가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혼에 담겨있는 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실제 그게 은혜예요. 실제가 뭐냐? 은혜예요. 은혜와 진리 같은 거예요. 은혜가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가득히 예수님의 그릇 속에, 혼 속에 담아서 이거를 뭐죠? 십자가에서 딱 흘려보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물과 피예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지고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죠? 율법이 안 나오죠? 그렇죠? 오직 은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통해서 어때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혼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표현했고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고 몸이 뭐예요? 나 중심성 내 뜻대로 하고 싶다. 그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못 박히고 이제 이타적 생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것이 예수님 속에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고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되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누구를 이제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이런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왜?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와 진리가 나와요. 율법이 나온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나온다. 은혜와 진리가 반대되는 게 뭐냐? 자, 17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반대되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17절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안 나왔습니까? 어때요? 요한복음은 모세를 통해서 은혜, 진리가 안 나왔다 그러죠. 모세를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이 나왔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모세의 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떤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재판관인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 선하라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되 자기 몸에 율법이 있으니까 모세는 아무리 광야에서 깨져도 가락구가 남아있어요. 아직.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게 남아있어. 그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반석을 딱 치잖아요. 이것들은 진짜 말 안 되겠네. 이것들은 안 되겠네 하면서 반석을 두부 딱 때리잖아요. 그래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혼이 그 그릇이다라는 것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의 깊이가 얕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모세는 괴롭힘을 당했는데 니들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데 니들이 그럴 수 있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럴 수 있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율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사건만 터지면은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가 아니고 막 사단을 막 다 계시해. 사단을 온 사방에다 사단을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놈은 내 감정 때문에. 안 그래요? 그놈은 내 생각 때문에. 그놈은 내가 중요해가지고. 계속 사단의 도구로 불의의 병기로 온 데다가 사단을 전도가 다니고. 가정에도 사단을 뿌리고, 교회에도 뿌리고, 당회에도 뿌리고, 다 뿌리고 다니고. 예수님은, 오직 은혜만, 딱 마지막에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을 때 눈과 피가 났잖아요. 이거를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과 은혜. 진리만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조금도 판단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도 정죄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뭐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를 다 만나요. 그러니까 독생자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독생자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뭡니까? 자녀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라고.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이제는 몸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자녀의 권세라고. 얼마나 권세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이, 판단과 정죄가 없이 오직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이 오직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나오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의 생각으로 확 바뀐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우포의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김성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유튜브에 잘 모르는데, 저는 오늘 저한테 소개시켜주더라. 그분이 이제 몇천억 되는 부자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이래.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사업가를 길러낸대. 자기가 길러낸 사업가가 수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성공할까를 성공시켜 줄 것인가.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돈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 어떤 중국 여자하고 프랑스 여자인가 두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왔대요.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이분이 돈의 속성이 가는 책을 읽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이 두 여자가 이 김성모 씨인가 찾아왔대. 찾아왔는데 중국 여자는 왜 찾아왔냐니까 자기는 당신처럼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케이, 가르쳐 주겠다 하고 자기 밑에 있는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다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고 그 업체를 나중에 맡겨가지고 그 훈련 받은 대로 그걸 이제 운영하도록 해주는 걸 한대요. 근데 또 프랑스 여자가 한 명이 오더니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죠. 중국 여자는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프랑스 여자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정말 다른 사람을 사업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다. 근데 일을 맡겨봤대요. 맡기니까 이 중국 여자는 중국의 지점을 내고 싶어가지고 중국 지점 내가지고 막 하는데 좌충우돌하면서 막 힘들게 사업을 한대요.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그 프랑스 여자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맡겨놨대요. 근데 이 김성호 씨보다 사업을 더 잘하는 거야. 왜냐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다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과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그게 일이 커졌는지 몰라.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돈도 많이 벌고. 진짜 우리가 이 내 중심성이 아니라 이게 내 중심성으로 살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중심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담아내는 혼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럽니다. 사실 저도 가진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목회도 다 망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그게 자산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이 딱 하나 가진 분이에요. 성령.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영속에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혼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생수처럼 솟아난다. 그게 뭐죠? 그게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고, 그러면요, 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진 것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우포에 계신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조카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강의하는데, 절에 다니고 막 교회 안 다니는데, 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니까 막 찾아와.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돈을 어떻게 버는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벌고, 관리하고, 쓰는 거. 그러니까, 쓰는 것까지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써야 자기의 유익이 되지. 돈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 써버리면 그건 마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돈을 잘 관리해야 되고, 돈을 잘 쓰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돼.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돈을 관리할 수도 있고, 돈을 잘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 써야 또 돈이 온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게 뭐냐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면은 요즘 돈을 잘 쓰세요.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을 잘 써요. 돈을 이제 그분도 돈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점점 돈이 많아지고 있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써요.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 우포에 있는 그 집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유할 거냐.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 우리 가족이나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공유해서 남을 살릴 것인가. 그 효과를 따지는 거죠. 효용성. 내가 가지고 1억이 있다 하면 이 1억을 우리 집에서만 쓰면 우리 집만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이 있다. 그 1억을 내가 우리 집만이 아니라 내가 10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효용이 1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최대한 남을 살리는 데 쓸 거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번에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두 번째 말씀의 집을 얻고 싶다. 자기가 500 내겠대. 1년에 500 내고 또 다른 교회에서 500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얻고 싶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교회에서 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1000만 원에 1년에 1000만 원 얻어놓으면 누구든지 와서 뭐 하루에 10,000원만 내고 지낼 수 있도록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남을 살릴 것인가. 설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유익하자. 제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것을 방법이 함께 누릴 것인가. 아버지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다르면 엄청나게 아버지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냐. 자원을 1억 그러니까 가지고 보통 하나님 하면 뭐냐면은 1억을 가지고 심판. 내가 살려고 하면 1억밖에 못 심판자. 살아. 근데 10명이 각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서로가 그 제정하시는 1억을 가지고 함께 살려고 하면 10억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그 생각해요. 10억을 같이 누리면 10배를 그러니까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을 문제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내 안에 생각, 생각의 판단이 계속 나오는 거죠. 내 고정관념, 내 그건 죽이는 감정, 거예요. 내 의지, 하나님을 내 중심성, 하나님은 영의 내가 좋아하고 아버지라는 싫어하는 거 영이야. 여기에 다 영이야. 얘가 살아요. 영이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되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볼 아무것도 때, 가진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들을 볼 때 그렇죠. 어떤 예수님은 어떤 아무것도 아버지는 가진 게 아들을 볼 때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죠? 딱 하나.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 없어요. 어떤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아버지는 수많은 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의지가 발동해요? 그렇죠. 예.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들에 제가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진짜 하늘 편지를 아버지는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예요? 아들에 사도 대해서 바울도요. 생각을 돈도 안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지극히 가난해요. 아들 그런데 작은 아들 사도 바울은 선한이 가는 곳마다 약하냐? 사람들을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끊임없이 이꼬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 계속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도 바울을 마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이 막 나오느냐, 살아나는 내 감정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나오느냐, 내 의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느냐. 야,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얼마나 충만한 영이 은혜와 오늘 진리가 지배하죠.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버지는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하나만큼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악이 없죠. 돈 하나도 없이 돈 첫째 하나도 아들, 없이 둘째 아들. 진리를 살리죠. 행동을 안 보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로 살리는 거예요. 자기 그렇잖아요. 존재로 아버지의 은혜를 아, 자기의 아들. 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다음에 은혜를 감정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를 지어도? 살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 죄를 지어도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그 어떻게 아들을 보면 더 긍휼히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죠. 그 속에서 둘째 아직 아들 율법이 나올 긍휼히. 수밖에 없었고 의지 예수 어때? 그리스도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분이기 때문에 왕자를 먼저 지내본 달려가서 적이 아들을 없어요. 끌어안죠. 그냥 목수로만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오직 오히려 아버지 속에 우리에게 뭐만 들어있어요? 은혜를 사랑밖에 더 없다는 자기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은혜를 난 더 몰라. 풍성히 이게 아버지 전해주는 분이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 나는. 아버지는 보면 사랑밖에 몰라. 인생이 좀 그게 아버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게 곧 영이에요. 내가 뭐만 담아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혼에다. 우리 속에 아버지 사랑, 마음만. 사랑, 아버지 마음. 사랑이 아닌 그리고 내 모든 아버지 것들 다 마음 거짓이 담아서 충만해. 성경적으로.
그 아버지 마음이 그게 선한 것이야. 흘러가면 사랑 아닌 것은 전부 다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이 땅에 다 번호를 버려요.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사랑 아닌 것은 다 어디서 왔어요? 그게 몸에서, 아들이 몸에서. 자녀의 결실. 이게 영적 분류. 선하냐 악하냐. 그러면 이게 기회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 선하게 내 너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선한 곳에 것은 그 사람이 영에서 있는 나왔다고 곳에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악한 것은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18절로 이제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 구분. 본래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영은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영은 없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하나님 본 사람 사랑을 많아요. 대상으로 해도 오직 사랑. 모세도 안 봤어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근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은 하나님을 본 어때요? 사람이 선한 없대. 사람 만나면 그 말은 사랑 나오고 본 사람이 없다는 말. 악한 하나님을 사람 진짜 누구예요? 만나면 하나님 미움 아버지시다. 나오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몸의 표현 지금까지 계시받은 사람이 없다. 거짓 사람. 그런데 옛 사람하고 누가? 살고 있다. 아버지 품 속에 이게 옛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그거 왜 내려짐이야? 가슴 안에 있는 나한테 선을 행하는 아버지 사람은 가슴 사랑하고 안에 있는 가슴이 뭐예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 미워하죠?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게 나중 아버지 마음을 그게 몸에 본 사람. 누구냐? 예수님. 아 이게 사랑 아니구나. 예수님 아버지를 거짓이죠. 아버지 나한테 하나님을 잘해주는 사람 아버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만났다. 사람 미워하고. 이 아버지 품 그거는 속에 나의 있는 내중심성이지. 아버지 가슴 속에 있는 그 몸에- 독생하신 몸에 하나님이 사랑이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만 안 돼. 유일하신 내가 하나님. 가족만 사랑하는 거. 이게 뭐죠? 내가 유일하신 가족을 하나님. 끔찍히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그게 나타내신 제일 하나님이 뭐죠? 성경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 중심성이래요. 내 가족을 사랑. 그 예수님이 이게 내 가족은 하나님인지 뭐예요? 사람인지 맞아.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왜?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거. 사람인데 다른 가족. 하나님을 내 완전히 가족과 다른 이기시는 가족을 완전하게 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 가족을 완전하게 끔찍하게 연합시키는 사랑하고 나는 끔찍하게 믿고. 그래서 이 그게 요한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내 중심성이네.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있으면 야 자기가 모세보다도 교회와 하나님을 더 선명히 보는 성령의 신의 산에서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보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나니까 가족과 네 하나님을 가족의 더 경계가 선명하게 보는 거야. 더 선명하게. 사라져야 돼. 야, 내가 모세도 못 내 가족, 보고 네 가족이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만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 됩니다. 자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야, 이 예수님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해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가족도 아, 영적인 그렇게 형제 자매의 개념.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약 시대는 육적인 예수를 것으로 보면은 오히려 나는 히브리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상처가 깊고 이렇게 돼요. 또 기대하는 것들이 안 될 그래서 때 우리가 상처가 되고 그 아버지의 가족 아들로서 사랑 안에도 참 아버지를 가족을 만나는 사랑하는 것 속에도 뭐가 우리가 들어있냐 이 나중에 영의 성경이 지배를 들어있기 받는 때문에 혼으로 우리가 살수 자녀하고도 나중에 다투게 있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기도하고 내가 가족을 육적인 이 몸에서 내 하나님 나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 속에도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근데 가족 어떻게 부탁에 사랑해야 되냐면 성령 아버지의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가족이 예수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신 어. 분이시고 배우자는 육신이 별로 사랑이 안 되어서 나오는데 자식은 사랑이 잘 말씀이시고 나오죠. 아들 둘이 뭐 끔찍하게 아버지 사랑이 나오잖아요. 당신을 근데 바로 담아서 근데 왜 남편 아버지를 그대로 표현해 내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육이라 독생자이신 것을 우리가 그 아들 사랑하는 게 육이라니까 왜 가리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독생자로 내 사신 중심으로 것을 가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갑자기 내 중심이 우리의 혼을 내 통해서 아들은 내가 좋으니까 아버지의 내가 사랑하는 생명과 남편 내가 아버지의 싫으니까 마음을 미워. 나타내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런 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그러니까 키우시기 우리가 위해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그 우리에게 외중심적인 사랑이 첫 이타적인 부활의 사랑. 열매가 되신 것을 깨닫게 주시는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래서 내 의지로 사는 이 것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것이 몸으로부터 온 이렇게, 것임을 알아서 이 우리가 이 생각과 정도만 해도 좀 감정을 우리가 상세한 거예요. 성령을 저도 담아내는 처음에 이제 복음을 그럴 수 깨달았을 때 이 정도까지 쓰일 수 못 있다. 깨달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한 10년, 12년 동안 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쉬면 될까요 이제? 네, 좀 이따가 또 질문하세요.